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은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고 내 본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음을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찍어내버리라.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직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붙인 거고요. 원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라고 시편 119편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어떤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것 안에서 신앙의 중대한 결정들, 삶의 중대한 결정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시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프로를 아시나요? 고딩 엄빠라는 프로? 네, 그 프로 이제 고딩들이 부모가 된 이야기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아이를 갖고 낳게 되었을 때 사회가 그것을 좀 책임지고 또 그들을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관가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품겠다라고 가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건강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품게 만듭니다. 거기 이제 박미선 씨가 MC로 나오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 청소년 부모가 어느 정도 있냐라고 하며 성교육 강사 이시훈 씨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시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 해에 출산하는 10대예요. 아이를 낳는 10대가 918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18명. 안 놀라시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10대들이 아이를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15세 미만의 부모가 11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놀랍죠? 11명의 15세 미만의 부모가 있었다고 설명에 충격을 안겨줬죠.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경험 나이가 평균 몇 살인지 아세요? 13.6세입니다. 네, 엄청나게 빠르죠? 요즘 10대들한테 성경험은 익숙한 일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성경험 유무가 하나의 라벨처럼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잘 쓰는 용어로 인싸라고 얘기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싸라는 기준으로 인싸와 아싸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청년 교회에서도 그러고 뭐 청소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부담스럽고 꺼내기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험에 왜냐하면 여기에도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막 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 성에 대한 관점과 세계관을 정확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준, 그 캐논이죠, 말씀이, 그 기준점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주 말했다시피 일부분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기준,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카페트 이거 보이시죠? 저 이거 사역자들이 삐뚤어지면은 맞추거든요. 여기 나름대로 안 보이게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깔린 것 같지만 그냥 깔린 게 아니에요. 요 앞에서 조금 틀어지면요, 저 뒤에 가면 엄청 틀어져 있어요. 이 장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사역자들이 앞뒤에서 보면서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저번에 제가 뒤에까지 다 끝났다 했는데 홍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런 적이 있어요. 예, 조금씩 틀어지니까 뒤에 가서 완전 틀어지더라고요. 이런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경히 여긴다면 어쩌면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끝에 우리의 삶은 어떨지는 저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살 친구들이 여기 앞에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붙이고 있죠. 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녕. 네, 보이시죠? 네, 우리 20살 친구들, 우리 신입생들 여기 다 앞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1청년부, 2청년부 나눠져 있을 때 여러분 5월 10 며칠이죠? 6일인가? 15일 며칠이에요? 성년의 날이? 16일이죠? 네, 16일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성년의 날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만약에 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의 팔복을 함께 봤었는데 그 뒤로 넘어와서 이 부분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완성시키는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옛 언약인 모세가 준 율법과 구약의 율법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살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어떠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억제, 제재,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건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죽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살벌하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옛 언약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 가르치신 새 언약, 완성된 언약에서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5장 팔복의 말씀 지나가서 옛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행동 자체를 꼬집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옛 언약을 신봉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내 삶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떳떳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들도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이고 이들도 그냥 한낱 죄인에 다르지 않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너희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너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라는 것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동은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마음의 중심은 오라. 아이, 그게 뭐 나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 온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자대로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한다면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도 내가 보기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만큼은 아닌데요,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신영지주의입니다. 내 영은 주님 앞에 구원받아 깨끗한데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완전히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행동만 금했다면 제가 왜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제어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마음만 지키면 돼, 마음의 방향성만 오르면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래? 그럼 너의 삶으로 보여봐. 새벽기도 다 드리고 계시죠? 지금 새벽기도에서 연속으로 나눠지고 있는 서신서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야고보서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너 믿음을 보여봐라.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믿음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행함으로 믿음에 살아있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과 같이 너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있죠. 아니면은 마음은 아니에요 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요 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의 음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에피디메오, 헬라어로는. 이 에피디메오는 단순히 음욕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들도 있는데,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다, 그리고 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욕정이 타오르다, 이게 음욕이겠죠?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즉, 이 원문의 뜻을 보았을 때 이 단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는가? 바로 갈망하는 대상과 원함이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의 대상과 정말 원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음란하게 행하게 되고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고 음란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들어가면 음욕만이 죄인가요? 아니죠. 음욕만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주님이 음욕 말고도 다른 죄악들도 많이 꼬집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다 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실 한국교회 상황에서요, 성교육 그냥 이건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들으면은 청년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한국 교육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육과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교육들도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성교육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 주입식 교육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스킨십은 어디까지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야 돼? 예를 들면 제자훈련 기간에는 연애하면 안 돼 등등의,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큰일 나요 원래. 그러면은 그런 등등의 선교단체에서도 나름의 규율과 규제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막 서약서 받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유 없이 그래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때로는 질문하면은 대드는 것 같고 반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눌린 상태로 아유 내가 더러워서 그냥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술 마시지 마세요. 음란물 보지 마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 가지 마세요. 스킨십 절대 하지 마세요 등의 제가 규율들을 만약에 이 공동체에 만들어 놓는다고 합시다. 그거 여러분 다 지키겠어요? 이야, 이렇게 악한 백성들 그렇죠? 안 지킬 거잖아. 다 유승종, 그렇죠? 공주, 우리 예배 인도자들 지킬 거예요? 아멘? 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그냥 규율을 정해놓는다고 될 문제인가요, 이게? 이 규율을 정해 놓았을 때에 두 부류로 딱 사람은 나뉩니다. 첫 번째, 잘 지킴으로 아주 떳떳한 거예요. 저를 만날 때도 신방할 때도 얼굴 표정부터 달리죠. 전 잘 살고 있는데요. 예배에 나올 때도 항상 앞자리를 찾죠. 네? 완전 떳떳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잠시라도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를 정죄하는 양극화의 형태를 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한 행동들은요, 사실은 다 옳지 않고 다 나쁘고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갈망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가? 왜 나는 연약해서 그리로 그냥 종처럼 그냥 끌려만 다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욕이라는 것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음욕이라는 것의 시작,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사건 이후에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스러워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부끄러워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회복된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삽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부분은 문자가 아닌 이것의 상징을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옷 입고 있었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인간은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주신 원래는 성욕, 그리고 또 뭔가요? 소유욕, 식욕 등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불순종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일이라는 것 안에서, 먹는 것 안에서, 즐기는 것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먹고 즐기며 사는 귀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삶의 목적도 달랐고 그것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도 달랐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주님이 주셨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거역하고 따먹는 순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는 모든 것들이,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을 사랑함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는가, 이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어떠한 범위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있잖아요, 다. 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데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정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예, 심지어는 청소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서로의 나름의 깨끗함의 기준도 달라요. 저는 집을 정말 깨끗이 청소했는데 맨날 더럽대요. 왜 그러나? 나도 깨끗한데?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맨날 이래요. 근데 막 정리해 놓으면 진짜 깨끗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달라요, 서로의 기준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던 두 사람이 모여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욕망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여인은 온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넓은 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아담은 여인인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닭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왜 주셨을까요? 그 사랑의 결실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태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제가 신촌에서 사역할 때 이화여대 다니고 있는 한 지체가 이렇게 세 가족으로 왔는데, 그 지체는 완전히 페미니즘의 극단을 쫓고 있는 지체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체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내가 남자 섬기는 기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왜곡되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한번 그 지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얘야, 난 너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예요 목사님? 나는 있잖아, 평생을 죽었다 깨나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느낄 기회가 없는데 너는 예수님의 고통과 마음을 느낄 기회가 있지 않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를 닮은 거라면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있을까? 귀한 삶이 있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성령께서 그날 일하셨죠. 그 친구를 만지시고 그 친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성령이라는 거, 그냥 내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단순간의 즐길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다면 사단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의 쾌락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하는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화하려는 그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저희 지체 모두가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애초부터.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복 구절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했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깨끗한 게 묵상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앉아야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도 이 더러움에 함께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깨끗이 살아가는 그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절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님 왜 오셨어요? 장풍 쏘려고 오셨어요? 사람 넘어뜨리려고 오셨어요? 환상 보려고 오셨어요? 예언하고 미래를 맞추려고 오셨어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고치시고 그릇된 마음을 정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친백성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불같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나만 더럽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성매매하는 여성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매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포르노를 찍는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보고 있으니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잘 보세요. 진짜로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고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얼마나 보고 듣고 계십니까? 찬양은요, 정말 거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육체를 향해서 쌓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보면서 먹방, 음란물, 아니면 아이돌 등의 세상의 것들, 그것만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없나요? 아니면 게임 방송 등등이 있겠죠. 저는 오늘 단순히 음란한 거 보지 말아라, 이성교제, 스킨십 이 정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깨끗게 하는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시대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가만히 숨쉬고 있어도 들어오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이 저는 이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 다 좋아하세요? 어느 날 디즈니 만화 보다가 여러분이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공주 이야기가 많죠? 그쵸? 다 공주예요.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공주들이 막 있어요. 신데렐라, 뮬란, 뭐 엄청 많습니다. 라푼젤. 근데 디즈니 만화의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숨겨놓았는지. 어떠한 공주든요, 아비인 왕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공주다운 삶이 그 왕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답답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자아의 어떤 욕구와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왕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죠. 그게 알라딘 아니에요? 그 알라딘 자스민 공주가 어떻게 해요? 길에 돌아다니는 거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 너무 멋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드 안에서 한번 봐보세요.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거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꼭 나와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멘토들을 만납니다. 그게 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대상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 왕이 그의 삶을 인정해줘서
왕궁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애써 버립니다. 부인합니다. 갑갑해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견에 좋은 것들을 찾아 따라 사는 삶을 혹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봐왔던 가치관이 아직 흔들리는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코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몸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구별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은 약속과 조금 다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내 몸과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의지로 했던 약속은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깨집니다. 수없이 어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귀한 거룩한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하십시오. 어느 정도의 결단과 각오로 언약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문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문자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니다. 죄된 눈과 손과 발,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그냥 갖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손과 발이 행하던 모든 일에 부당했던 것들 일단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도 주님 만나니까 재산 팔아서 부당했던 것들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의 손을 자르는 행위와 같았던 거예요. 그가 욕먹어가면서도 그토록 집착했던 재정을 잘라내는 그 일인데 그 재물을 다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벗됨을 끊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세상과 자연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7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시기하는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성령의 시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가 극히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내 육적 반응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 그분 음성 듣는 시간, 그분 말씀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시기해서 그걸 시기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몸과 언약을 맺으라. 우리 한번 욥기 31장 1절, 7절, 9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7절, 9절 세 절의 말씀 연달아서 띄워주실 테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욥은 자신의 눈을 통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쓴 눈의 언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그중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음욕이란 말은 원하다, 갈망하다. 우린 갈망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는 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갈망이 내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체와 주님 앞에 언약을 맺으십시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금식하라. 다섯 번째, 영적 멘토를 구하라.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이 성관계에서 무너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넘어짐에 대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멘토링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다라고 또 연락이 온 지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죠? 스승 이야기도 하고 아비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청년회 때 나 어느 정도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 겪어볼 거 못 겪어볼 거 다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뭘 몰라서 여기에 새벽마다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해봅시다. 당당히 회개하라. 정죄감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또 일어나서 오세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옷 입어 우리가 진짜로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우린 거룩한 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제가 그 밥소르기 목사님 책에 써 있는 것 중에 아주 실제적 조언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읽고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을 향한 조언이 있었고 그 책에 자매들을 향한 조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을 향한 실제적 조언입니다. 매력적이고 성적으로 끌리는 여성을 두 번 쳐다보는 것을 너에게 허용하지 말아라. 매혹적인 그림을 두 번 쳐다보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보지 않고 보고 있던 영화에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전원을 꺼버려라. 자극적인 장면과 성적인 유머를 사용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말아라. 성인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라. 자극적인 검색 결과를 불러올 만한 인터넷 또한 검색하지 말아라. 마트 계산대나 잡지 판매되어 있는 스포츠 신문과 잡지 표지를 두 번 쳐다보지 말아라. 해변에 일광욕하는 사람들을 훑어보지 말아라. 성인용 케이블 방송을 보지 말아라. 노출 장면을 은근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지 말아라. 성인용품 가게에 가지 않는다. 자극적인 옷차림을 한 직원들이 있는 식당은 가지 않는다.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표지 내놓은 잡지 판매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홍등가에 가지 않는다. 호텔에 묵을 때 방 안에서 하는 마사지를 신청하지 않는다. 여자를 불필요하게 만지지 않는다. 음담패설하는 자리를 피한다.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는다.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여성 모델이 속옷이나 수영복 광고하는 신문과 잡지를 쳐다보지 않는다. 자극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보지 않는다. 야한 문자를 보내거나 받지 않는다. SNS상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로 남지 않는다. 유혹하려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내 눈과 생각의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쓴다. 반주해 주세요. 자매들입니다.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다가 남성의 평가에 근거해 정체성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옷을 입을 때 다른 여자들의 스타일을 선호해서 그들과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구별된 삶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 다른 여성들과 외모를 비교하지 말아라. 따라해봅시다. 여성들, 내가 가장 이쁘다. 얼른 하세요. 내가 가장 이쁘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나는 아침마다 목욕할 때 거울을 보면서 늘 멋있다 이러고 나오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확인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여성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추파를 던지거나 성적 자극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시선을 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환상을 부추기는 소설이나 매체를 이용하지 말아라. 신경을 자극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지 말아라. 포르노물을 보지 말아라. 비교 심리나 성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말아라. 남자를 부적절하게 만지지 말아라. 육적인 비교나 성적인 환상을 부추기는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라. 성적인 농담을 하지 말아라. SNS상에서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말아라. 내 눈과 생각에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떠세요? 꼰대 같으세요? 꼰대 같으세요? 저는 그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제가 단톡방에 꼭 띄워드릴게요. 야, 이렇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구나. 그냥 뭐 어디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눈에 보이고 귀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 여러분, 근데 제가 쭉 읽어드린 것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좋아요. 근데 이것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 눈과 생각에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라. 아멘. 내 눈과 마음과 생각에 힘을 다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친히 거룩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라. 우리는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바라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날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깨끗게 하심의 은혜가, 그 불같은 성령이 날 태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은혜가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여러분, 가사를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눈에 채워야 할 것은 음욕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험담과 욕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이 지음받았습니다.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오직 남아야 할 것,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결단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아멘.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시대의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꼰대라고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여러분, 우리를 순결한 신부름으로 받았습니다.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주님의 만지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십시오.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성령 하나님 날 깨끗게 하여달라고, 날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날 방문하십시오.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몸이 오늘 성령 안에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무엇으로 채웠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정함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엇길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충만하게 채우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아까 말했던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건데, 단순히 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선배가 되셨죠. 우리 버드나무 마을서부터 감람나무 마을까지 이 청년교회는 20살부터 40대가 넘는 청년까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그냥 지나온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내가 윗마을에 있다면 우리 20살 친구들에게 본인이 되는 삶에서 살아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이 친구들을 앞으로 초청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질 건데, 그리고 이들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안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이 우리를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 띄워주실까요? 20살
우리의 귀한 친구들, 예, 우리 부르는 대로 나와서 이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교, 배경선, 범가윤, 김한비, 정은서, 이가영, 최진선, 진서연, 양고은, 신민아, 유선율, 장수영, 박요셉, 홍강현, 이상우, 최선우, 김인규, 황재영, 손아민. 네, 여기서부터 일렬로 서주시죠.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해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하셨던 목자분들을 앞으로 콜링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뒤에 서서 이들의 어깨에 함께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렬로 서주시고 우리 목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갖고 각 해당되는 친구들 뒤에 서서 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네,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뒤돌까요? 네. 무엇은 아니지만 저 위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쪽으로 서주세요. 목자들은 네, 뒤쪽으로 서주세요. 친구들 뒤쪽으로. 네, 네, 뒤쪽으로 서주십시오.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주십시오. 네, 모두에게 서약서가 나갔을 겁니다. 우리 근데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저부터 서약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서약서 원문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혹 내가 아직 이거 마음에 동의 안 된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행사로 이벤트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추워도 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천군과 천사 앞에, 악한 영들 앞에서,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약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공주자매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없어요? 우리 승종 형제가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belong to Jesus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다 같이 여기 모모는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청년된 나 성요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서약합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회중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 손을 뻗어서 이들의 서약대로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살 친구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잘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캠퍼스와 일터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짝교구 되시고 사역실장님이신 박종영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 친구들을 안수하며 친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눈을 감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게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의 사설에도 몸을 담았었고 18살의 나이에 자녀를 낳았었던 이 때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젊은이가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멋진 모습으로 섰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와 같이 단정함으로 행하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호색 앞에 당당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을 굳건하게 붙잡고 저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 악하고 위험한 것, 이들의 삶을 침범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서 예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며 혹여나 있을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과 더러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 한 날 한 날 모든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되 남 앞에 비굴하지 않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저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복된 이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또 수고해 주신 박정현 목사님께도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뒤로 돌아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청년교회에서 리더들이 꽃과 원래는 저희가 반지를 맞췄거든요. 근데 반지가 오늘 도착을 못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카롱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성인식 때 사탕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달콤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달콤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막내인 20살 친구들이 이 달콤한 인생을 주님과 시작하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 고전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우리 리더들과 뒤로 돌아서 회전 축복할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우리 박수를 함께 영광 돌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허그해 주시고, 예,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전한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분명 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주님 살펴봐 주시고 그들 안에도 주님 주시는 풍성함과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마주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